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타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 쫓는 자 없어도 쫓기는 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아무것도 무서움 없다 하지만 두려움이 생기는 저희들의 일상,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주께서 피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주님께서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기르시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0장 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입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만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5월달, 그러나 이 땅에는 벌써 초여름의 기분을 내고 있는 계절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 생명을 지고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제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날 이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일과 그 일과 중에 불의는 빗게 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간을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끔 주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93장 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새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두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리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이거는 구약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그 말씀과 율법은 누구한테 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때 줬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하여 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줬지요. 근데 그 인간들은 그걸 가로챘습니다. 야, 이 말씀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돌려서 마치 물꼬를 틀어서 우리 돈에 저수지 되는 식으로 말씀을 내 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그게 결국은 저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말씀을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한 그것이 실수였고, 그게 과오였다는 게, 그게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구약 때에도 그러한 인간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들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 자체도 그렇게 하고 개인들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셔사오니 나쁜 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은 내한테 주어지게 해달라.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라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강강술래처럼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고, 손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 안에 개인으로 있다가 같이 있어버리면 없던 공간이 생기죠. 사람들로 인하여 이렇게 잠시나마 형성된 강강술래 손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 손잡고 있는 그 안의 공간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지니고 있는 그 바깥의 공간으로 그 전체 공간이 돌변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개인이 있을 때 느끼지 못한 빈 공간,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네가 없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네가 없는 곳에, 네는 그냥 이 공간을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두 손을 가지고, 이거 두 손을 가지고 해보세요. 내가 말하기도 싫어. 내가 듣지도 않으니까. 두 손이 이랬을 때는 아무런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두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 이 안에 빈 공간이 생기죠. 심심한 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 두 손은 뭐냐 하면, 두 손은 빈 공간을 지향하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빈 공간을 출시하기 위한 하나의 경계, 바운더리의 기능만 할 뿐입니다. 바운더리 할 기능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경계는 바깥과 안쪽의 철조망 같은 겁이죠. 그 자체는 폭이 아주 좁아야 돼요. 폭이 자체적인 표와 그 폭과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조망이
굵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철조망 안의 세계는 어떤 세계고 철조망 바깥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게 중요하죠. 이러한 방금 제가 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에게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나쁘다가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이 이방인의 기능이 예수님이 이 땅에 벌리고자 하시는 일의 기능을 제대로 이 사람만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여기 바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깥이라는 그걸 성립하려면 안쪽 바깥쪽 동시에 둘 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둘 다 나타나는 그 경계선상에 누가 있느냐? 바로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이 거기에 출몰한 거예요. 보초 역할 하라고 한 겁니다. 보초 또는 수위 역할. 시편 84편 성전에서 성도의 위상이 뭐냐 하면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 아파트에 경비원 아시죠? 예. 그 사람들 그 아파트에 사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는 일은 경비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의 경계를 지속하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여기는 경계입니다라고 그걸 공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경비원이잖아요. 이 경비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경비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안쪽에는 누구도 거기에 발을 들어놓으면 안 돼요. 그건 빈 공간인 것처럼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을 주께서는 포섭해서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죄인들로 하여금 삥 둘러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안쪽과 바깥쪽에 어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눈을 확 뜨게 만들었지요.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될 때 양쪽에 있던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 나라에 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나라에. 예수님 저를 생각해 달라. 주님으로부터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의 역할은 강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해야 될 일은 그 안쪽이 따로 있고 안쪽이 바로 천국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는 강도이어야 하는 겁니다. 강도라는 이 전문직으로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아주 장렬하게 마지막 순간에 그냥 폭발하시 뿜어내버린 거예요. 평생 동안 억누르고 있던 진실이 본인이 십자가 죽으면서 그냥 팍 뿜어져 나오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 울타리를 철조망을 잡는 그 부목, 나무 역할, 지탱하는 철조망을 걸치는 나무 역할로, 지탱목으로 그런 그의 최후를 아주 깔끔하게 보여줬습니다. 나 아니고 내 안쪽에 계신 분. 안쪽 바깥쪽의 이 경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먹혀들지 않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지만 7교회 다 사라지죠. 사라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왜? 주님은 교회 자체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교회를 경계선으로 생각하지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걸 성립해서 이 세상과 바깥쪽을 분할하고 나뉘어는 이 기능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그 교회의 두께를 아주 압축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셀로판지처럼, 습자지처럼 교회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려요. 납작하게 만들어서 교회 자체의 면적을 갖지 않도록, 교회 자체가 고유의 힘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만의 공간과 그 영역과 권력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회는 얇은 기능만 하면 그걸 충분해요. 습사지처럼 분명히 있는데 뭐 보니까 폭이 너무 좋아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그게 바로 얇은 삼투막 같은 그러한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막이야, 막이. 그냥 막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저는 담장이라 하는데, 교회는 그냥 담장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똑같이 오해합니다. 본인이 말씀으로 본인 자체가 이 똥배를 살을 찌우려고 해요. 본인 자체가 온갖 귀한 복음의 말씀과 성경 말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통통해. 뭐 두더지 하나 몰고 갈까요? 두더지가 아니야, 너구리. 통통한 너구리 라면 있죠. 통통한 너구리 라면 있으면 자기가 통통하게 살쪄 가지고 상대방의 성경 실력과 복음 실력이 어디 되는지를 배팅기면서 이렇게 시합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일본의 스모라, 배팅기 가지고 선 너머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임, 일종의 일본식 실험. 그 실험을 교회에서 내부에서 그런 실험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돈이라는 그 아랫배를 차가지고 돈 가지고 튕기게 하고, 당은 민주당 국민의힘들은 이제 당의 힘 가지고 튕기게 하면서 6월 1일 날 선거합니다.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저장된, 축적된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를 뽐내는 식으로 인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비워라, 그냥 막으로 충분하다, 막으로만 하고 감사해라, 이걸 요구하는데, 세상의 모든 인간의 존재들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에너지를 채우려는 거예요. 힘을 거기다가 쑤셔 넣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사립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립했는데 성공에 출세했다는 그거 이야기나, 우리 교회 이렇게 컸다, 성장했다, 그 교회의 부흥을 주장하는 교회의 그 심보나 똑같은 심보예요. 둘 다 지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1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이렇게 돼 있죠. 너희 그야말로 인간입니다. 성령 그야말로 인격이죠. 자, 신체는 하나인데 여기 두 개의 인격자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보 그 뒤쪽에 보면 이번 주 설교 요약하는 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초반부터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거기다가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 주보 요약한 걸 넷째 줄까 읽어보면, 성령이 아니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돼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의 그냥 쉬워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하지 마세요. 참 쉽지요. 정말 쉬운 거예요. 이 간단히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서울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예 뭐 이렇게 이제 70번까지 동원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예수님이 주님의 예수님을 모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나의 예수님이 내가 예술 때마다 주님의 예수님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우리 신체는 하나인데 여기에 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이 같이 들어왔다는 말은 내가 알아서 성령께서 내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너는 네 자체적으로 네가 배를 불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네 언제까지 그렇게 쥐고 있을래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나 고유의 가치를 절대로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쥐고 제 목숨을 받게 구는가?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천하의 총체, 총합체, 온천을 총합계한 거, 그러한 묵직함보다 더 묵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지구의 모든 것 다 얻는 거예요. 저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가는 룩셈부르크 옆에 있는 벨기에 브뤼셀이라는 수도에 저는 가본 적 없어요. 근데 그 TV에 보니까 브뤼셀이라는 그 번화가에 세계에서 유통하는 다이아몬드의 80%가 거기서 다 세공하고 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 가지고 다이아몬드 그 가게들 쫙 비춰주는데 저는 뭐 그 다이아몬드 보기를 돌같이 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일반 여성분들이나 이래 보게 되면 그 다이아몬드가 그냥 반짝이는 거예요. 예쁨이 뿜뿜 뿜어져 나와요. 예쁨이. 그 다이아몬드의 그 예쁨을 보고 난 뒤에 자기 집구석 보게 되면 참 허접스러워서 한숨이 내가 이래서 하려고 인생 살아할 정도로 그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색깔 딱 온갖 색깔 다이아몬드 그걸 다 플러스 해보세요. 더하기 해보세요.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부의 합체예요. 그 합체보다도 더 귀하고 묵직한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알기 위해서 뭐 다이아몬드를 사자 뭐 그런 이야기예요. 뭐 집 팔아서 다이아몬드 구입하자. 구입하면 영생을 압니까?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집을 모든 부동산, 동산 다 팔아서 다이아몬드 사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잊어버릴 때 비로소 영생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영생이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 내가 평생 끌어모은 것을 다 날려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니는 칸막이로 저 나가 있어. 니는 하나의 경계막으로 저 나가. 이게 중심에 있지 말고 저 픽 피어서 이 껍데기야. 이 껍데기가 왜 얼쩡거리고 있어. 저 나가 있어.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온천하를 좋아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온천하가 아니에요. 그 온천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주의 시험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자식을 내게 바쳐라. 이거는 보통 그 이쁜 자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1,000원을 주고도 나는 네하고 안 바꾼다. 그 정도로 나는 내 목숨이 죽는 한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왜?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니까. 나는 없어져도 너는 없어지면 안 돼. 라는 그것을 주께서는 없애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이쁜 사람 생겼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 그러면 잃어버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위해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뭐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생기고 너무나 이쁜 사람 생겼다면 그거는 나한테 하나의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있어버리면 거기서 나는 선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의 고유의 독립적인 자기만의 영토가,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형성이 돼요. 이거는 전혀 영생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성령 나오니까 무슨 수증기 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다 이래 해야 하는데, 이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원했던 대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네 신체의 주인공이 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네 신체를 굴릴 것이냐를 우리에게 독촉하는 의미에서 성령이 쑥 들어가 버리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반대말, 성령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몸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에게 들어왔었습니다. 네 신체 네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체에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우리 주인인 것처럼 자리 잡았는가? 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2장 10절부터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사적인 영, 사람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내 몸은 누가 주관하고 누가 다루었느냐? 내 마음이 나를 다뤄왔다는 거예요. 일본 그 동경에 보면 일본의 유명한 간담부이라는 그 만화 영화의 캐릭터를 높이가 7미든가 10미든가 크게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구조물, 철줄 구조물 큰 로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로봇의 만화에 보면 그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조그만한 사람이 로봇 타가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면 한 발, 두 발, 뚝딱 삐딱 거리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 조정하고 싸움질하고 다른 로봇하고 전투하고 한 그런 로봇들을 사람들은 생각하죠. 매트릭스의 그 제3편에 봐도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은 사람이 폼자면 바깥에 있는 거대한 로봇가 그 대포가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가는 그 무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 큰 덩치 안에 작은 인간 들어있는 양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체 안에 너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인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나가 어디서 왔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악마가 키운 인간을 주님 내가 없애줄게,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성경 규절에서는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와 무엇과 이게 대조를 시켜놨냐 하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대조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을 도전하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반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신체라는 로봇의 주인공은 나니까. 내가 내 신체, 내 차를 몰고 나가듯이 내 로봇들을 몰고 가가지고 다른 로봇들, 다른 신체하고 누가 행복하게 사냐, 누가 더 착실하게 살았느냐, 누가 너 천국 가고 지옥 가겠느냐, 그것과 이 땅에서 한판 붙는 거예요. 한판 대결하는 양성으로 인간은 하루하루 그걸 보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지기 싫어하고 이기는 데서 힘겨운 인생을 그나마로 숨통 틀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별 할 일 없을 때 가끔씩 들려오는 자식의 성공담. 아빠, 내 드디어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래, 그거지. 그럼 경로대 가가 자랑질 해가지고 갑자기 바카스 하나 싹 돌리면서, 아유, 김용감 왜 이래? 내 아들 요번에 부장판사 됐다. 쭉 돌리고. 이게 내 로봇들은 내 관장, 내 관리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마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간에게 이런 마음을, 죽게 대적하는 마음을 언제 줬는지, 그리고 그걸 왜 줬는지, 이 신체 안에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도 그거에 대해서는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게 엘리사벳과 예수님 임신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출산됩니다. 그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둘이 만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 아이가 갑자기 복중에서 뛰놀아요. 아이가 수전돼 가지고 일주일 지나면 착상이 되는데, 그 일주일 지나기 동안에 수정란의 크기는 동일하는데 그 안에 세포 분열은 2, 4, 8, 16, 32, 64, 128개로 이렇게 퍼져요. 그 말은 그 자체가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수급되지 않다는 뜻이고, 그 자체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68개 되면 그 상실기라고 해서 상실기라는 상실한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뽕나무 열매처럼 생겼다고 해서 상실기. 그 다음에 128개의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그걸 낭배기, 거기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밑에 함입이 돼요. 속 들어가게 됐어요. 붙어 있는 거, 싹 들어가면서 바깥에 있는 걸 외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내배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서 그걸 이제 되게 되면 거기에 일주일 걸리고 거기 착상이 되고, 착상되면서 그다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커 나가는데, 임신이 되면 7주가 지나면 그걸 임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는 임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태아되기 전에, 태아가 7개월부터 이제 사람이 태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7주째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에너지 양을 받는 것은 계속 태반으로부터 탯줄로 공급받지만 정보의 양은 3주째 신경체제가
처음부터 뇌가 먼저 중추신경계가 먼저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중추신경에서 신경들이 전부 다 촘촘히 전달되면서 모든 장기가 두뇌에서 형성과 동시에 두뇌에서 정보가 전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너지의 양과 정보의 양이 일치되지 않는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이 덩치 크다고 인간 되는 거 아니듯이. 그렇게 해서 인간이 뭐로 태어나냐 하면은 시편 51편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 보면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분명히 두뇌에서 모든 지시 명령이 하달되도록 지체가 로봇처럼 움직이는데 그 두뇌들의 그 뉴런이라는데 신경세포 클 때는 1분에 50만 개씩 해가지고 하루에 1억 2천만 개가 만들어진다는 그 뉴런 두뇌 세포가 자체적으로 뭐를 만들어내는 자체적으로 의식을 만들어내요. 마음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마음이라는 그 하나에 자기 마음에 집중하도록 외벽 내벽에 있는 조직과 기관이 되는데 전부 다 먼저 신경부터 먼저 선점해 가지고 신경이 전부 다 지시고 하달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 됐냐면 이걸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엄마가 날 죄인으로 만들어놨잖아. 이해되세요? 내가 엄마의 태중에서 엄마의 모친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자궁 안이 물질에서 죄인 만드는 공정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엄마의 임신의 엄마의 자궁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들어왔던 그 성격이 이제는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성 세계라는 그 체제로부터 정보가 교환됩니다. 물론 세포 분절되면서 덩치는 커지지만 덩치만 크면 커질수록 로봇가 크면 클수록 인간의 마음도 그 전체 자기의 로봇, 자기의 신체를 다룰 수 있는 더욱더 악마 친화적인 것, 점점 더 악마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기의 몸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 끝은 뭐냐? 소멸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악마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을 악마의 종으로 만드는 배양기. 그 배양기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나면, 지옥에서 정착을 하기 전에 영구히 정착되기 있는 중간 지점이 이 세상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의로운 행위 한다고 저게 바탕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의로운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바닥이 모든 정보체제 두뇌 지시가 악마적이라는 그 바탕 하에서 지시 명령이 하달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로봇이나 내 신체를 다룰 때 이미 악마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지시 명령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선악체제를 가동시켜서 이거는 선한 것이다, 이건 착한 것이다 백날 해보야 그 바탕 자체는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희망을 안 갖는 게 속 편해요. 천국 그런데 희망 갖지 마세요. 마귀종한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지옥이 딱 합한데 맞는데.
뭐 있는 사실을 이렇게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은 성신의 도움으로 그 당시 성령이죠. 성신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의 악마성을 미리 정말 종결적으로 알게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성신의 도움으로 다윗은 그걸 죽기 전에 미리 눈치를 채버린 겁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이게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성신의 새롭게 하심에 도발하고 도전하는 악마의 지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시편 51편 3절 4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할 때 의롭다 하고 주의 판단 순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만 죄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이게? 나 과학 나와보라 그래. 이거보다 더 과학적인 게 없어요. 땅땅땅 이미 이 판결 내려버렸어요. 이게 진리다운 거. 이게 진리예요. 이게 무슨 악한 것에 선이 나옵니까? 무슨 죄에서 의가 나와요? 안 나오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드린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하고 다른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신체에서, 모친이라는 신체 내에서 모친의 신체의 확장과 연장 차원에서 우리는 자식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확장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으킵니까?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압축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즉 복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이 되었고 하나님은 악마였다.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악마였다. 이게 요한복음의 압축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악마의 지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은 뭘 믿느냐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8절까지 그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띄엄띄엄해서 압축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1절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44절에 너희 아비는 악마다,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 너희들이 진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너희가 인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귀에서 낳기 때문에 마귀 티를 낸다고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밀치고 있고 거부한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너는 귀신 들렸다 이랬어요. 귀신 이야기 나와서 사마리아 사람 너는 또한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구나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게 돼야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이 주장이 우리한테 상당히 고맙게 들려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호하고 상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흐릿한 관념에 불과해요. 만약에 그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발언을 내뱉는 식으로 우리는 어머니의 차원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은 다시 한번 귀신 들렸다는 그 당시 미쳤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미친 자야. 내가 뭐 어떤 미친 사람 꼭 믿을 일이 없지. 당신 내가 믿을 하등의 이유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이 육이고, 다시 말해서 악마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옥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에 반대하지 마세요.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그래요. 베드로마저. 베드로가 제가 목숨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가오를 이야기했죠. 요새 가오가 또 유명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는 너한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인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내가 여기 있다는 순간 예수님은 없는 존재고,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베드로는 비로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생각한 베드로가 새로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손가락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손가락 각자 자기가 고유의 내 영역을 주장해버리면 예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의 울타리로 작용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품으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막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있는 둥 없는 둥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있는 인간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흔적으로서, 하나의 자국으로서, 흔적, 징후로서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의 경계. 내가 여기 있었는데 실은 나는 곧 없어질 거야. 내가 여기 있게 한 것도 주님의 기능 때문에 그러고, 내가 없어지는 것도 주님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나도 신경 쓰지 않고 너도 내한테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으로만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게 폭을 가져버리면 이 천하에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게 되고, 그것을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같은 이러한 죽게 대한 오기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서에 보면 여기에 너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택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 성령, 거룩, 진리, 믿음, 구원. 그 다음에 14절에 결정적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 그 다음에 너희를 부르사. 자, 이런 단어들이 진짜 이런 단어는 어디 나오냐 하면은 뽑기 하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뽑기를 저도 좀 해봤는데, 뽑기 문방구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뽑기 이렇게 있거든요. 뽑을 때 안에 번호가 바깥에는 1번, 2번, 3번, 50번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뽑으면 꽝 하면 또 애들 안 할까 싶어서 풍선 하나 줘요. 풍선. 근데 어떤 때 그 뽑기 하게 되면 거기에 큼직한 뭐 총 같은 거, 탱크라는 애들 좋아하는 장난감이 나온다고요.
그게 뽑을 때까지는 또 동일한 면이에요. 뽑아가지고 뽑은 뚜껑 갖다 버리면 피로 서통제하는 게 뭐냐? 귀한 것이 나오고 꽝도 나오고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뽑기에 뚜껑같이 사용하십니다. 뚜껑 획 벗겨버리면 뭐가 나와야 되냐? 데살로니가 후서 13절 14절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는 면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평소에 이걸 감추고 있다가 주께서 성령께서 딱 떼면 이거는 나를 위한 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의 기능이고 이게 택함이 주님의 택함이 그 바닥에 있었고 성령의 거룩함도 있었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은 또 거기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주의 복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거기에 다 우리의 바닥에 내가 뜯겨서 나가는 그 배우 바닥에 그게 이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있음이 없음으로 뜯겨져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제 자꾸 뚜껑 지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실제 생활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차에 태워놓고 우리의 두 수갑을 핸들에 묶어버려요. 핸들을 묶어버리고 그 핸들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는 핸들을 조정 못하고 딱 묶인 채 달려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성령의 거룩함이에요. 너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래 있어요. 거룩이 쟁취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주어질 대상이 주어져 버린 그 내용이 거룩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데서 거룩함이 안 나오잖아. 그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주어진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거룩하심에 수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냥 거기다가 천국을 그냥 몰아세워버립니다. 몰아세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주변에서 우리를 아주 애처롭고 안타깝게 보는 눈들이 있어요. 저거 받겠다. 저 피해 가야지. 온갖 평소 같으면 내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핸들을 조정했어. 우리는 내 살 길을 찾아서 핸들을 아주 밀접하게 핸들 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하심 쉬면서 이렇게 할 건데 주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수갑차여가지고 맨날 이러다가 하루하루 지나는 게 이 밖에다 이 절벽인데 한데 톰과 제리예요 완전히. 이건 뭐 공사장에 날라다니고요. 죽었다 싶으면 벌써 차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톰과 제리를 아스팔트 완전히 바닥 나는데 다시 이리로 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완전 터미네이터 이거 인공기계처럼 다시 액체 인간이 돼서 다시 또 그냥 막 가는데 그냥 막 살지요. 그냥 말로 막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아주 막 동동거리면서 안 돼, 저래 살면 안 돼, 저러면 망한데 진 사람 우리는 하죠. 나도 알아. 내가 모르겠어. 지금 손이 묶였는데 성령의 거룩함으로 묶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묶인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묶인 자체가. 다음 주 교회 가야지. 누구 마음대로 교회 가요? 뭔가요? 핸들이 묶여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가요? 뭔가입니다. 열심을 다해가지고 차 받고 나는데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이 주위에서 어떤 인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을 그렇게 효독케 하는 유혹이 온통 바람이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우크라이나 저기 웃잖아 예. 저거 시청역 값 저거 또 올라간다 또 사재기 한번 할까 왜 하고 모든 생각은 내 로봇들을 내 마음에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거기에 집중하고 열중한다고 평생을 매일매일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 그 교회도 안 나오고 저기 어떻게 하노? 온갖 걱정. 남은 자식 걱정, 지 자식은 걱정하죠. 왜? 나한테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 속에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서 2장에 보면 다시 읽어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 외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아무도, 각자 개인이 악마로부터 지시받는 것은 본인만 알고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침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동안 세상의 영을 그냥 세뇌 받아왔어요. 보통 세상의 영. 우리 클 때는 엄마의 영향을 받았고, 그 엄마 자체는 아빠의 영향을 받고, 아빠의 영향은 아빠가 일하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아서 그것을 엄마한테 들이붓고, 엄마는 그 짜증을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태바에 있는 근육 조직이 위축이 되면서 혈액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애한테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뉴런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그만큼 자라지 못하면 애가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죠. 이 바깥에서 스트레스가 주어지니까.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영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영이, 그러면 우리를 그럼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영은 이미 육의 세상에부터 벗어났다. 따라서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 주님의 자유함이지 나의 자유함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제대로 나의 신체라는 로봇들을 이젠 제대로 된 주인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손을 묶어버립니다. 손을 묶어서 우리 같으면 차마 해내지 못하는, 갈 수 없는 길을 주께서는 강제로 힘으로 가서 버려요. 힘으로. 예. 그냥 당겨버려요. 그냥 못 쳐버리죠. 마치 KTX 사고 시속 300km 가면 휙휙 옆에 풍경들이 손살같이 지나가죠. 손살같이. 김천서 대전 가는 KTX 가면 중간에 영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영동에 있는, 영동 그 서지도 않죠. 막 휙 지나가죠. 영동에 어떤 마을에 독거 노인이 있다면 독거 노인이 애들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그 걱정가 있겠죠. 근데 그 옆에 기차는 그냥 쑥 지나간다니까. 그냥 세상이 우크라이나가 뭐 대선이고 누가 미국 대통령 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그냥 쑥 지나간다. 왜? 모든 것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란 말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돼 가지고 내가 내한테 할 게 없다는 거. 왜 할 게 없는가? 그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미혹과 유혹과 매력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 어떤 변화도 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과 위협이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없는 존재가 아니고, 없는 존재 같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걸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있어나 마나한 껍데기 같은 시체 같은 존재예요. 그냥 주께서 인도하는 그 자동차에 탑승되어 있을 뿐이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에 탑승되어서 주님께서 휘젓고 다니던 그 자유함이 우리 속까지 확
확장되고 퍼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우리한테는 시답지 않는 시시하고 사소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음 주로 교회 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동차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바깥에서. 어이, 그 안쪽에 앉은 사람, 핸들 찍은 사람, 비워주세요. 예, 그냥 비워주면 되죠. 왜? 교회는 하나의 간단한 그냥 철조망이니까. 안에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걸 휘발하는 주체라고 해요. 날마다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주체, 휘발하는 주체. 내 것이 모이면 또다시 휘발하고 내 것이 모이면 다시 휘발하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유사성을 향한 개척,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님이 여기 계심이 유사적으로 계속해서 보일락 계속 보이면서 주님의 현존이 나의 현존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면서 나는 옅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성도의 사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심각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세뇌받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다 보니 모든 게 진지하고 모든 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갔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살았던 것처럼 주님 가신 길처럼 우리를 또 저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9장 합시다. 예,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남과 쓸데없이 비교하나 경쟁하지 않고 주시는 영생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